나무위타월,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선택번호 연불지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제9장, 한 중간 정도 했습니다. 사종의 연불생활, 사수장입니다. 사수. 네 종류의 연불한다. 그 밑에 그 장글씨 한번 봅시다. 연불행자는 네 종류의 실천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함을 갖다가 설한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공경수, 무여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장시수 잡고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무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책 92페이지. 이하 백도는 끝났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 92페이지 밑에 둘째 줄. 자, 왕생예찬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왕생예찬에서도 묻건대 사람들을 위해서 왕생의 길을 갖다 권할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위, 또 생활을 해야만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할 것인가? 대답하건대 꼭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고 싶다면, 극락왕생하고 싶다면 관무량숭에서 설법되어 있는 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자, 관무량숭에서 있잖아요. 삼심을 갖춰야 극락이 왕생할 수 있다 했잖아요. 즉, 삼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무엇을 세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지성심이다. 모든 마음 있잖아. 모든 몸 신이다. 그죠? 모든 몸의 행위로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는 아미타 부처님께만 이제 절한다. 이 말입니다. 이의 행위로서는 아미타부를 갖다 칭송하며, 남아미타를 연부를 하고 있잖아. 마음의 행위로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응념하는 것입니다. 그지? 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남아미타를 입으로 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응념하는 거, 잊지 않는 것을 갖다가 삼심이라 갖다. 자, 요게 지성심입니다. 지성심. 지성심을 진실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 몸과 입과 마음의 신구의 삼업을 행할 때 반드시 진실한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성심, 진실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심심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심심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원래 번뇌에 꽉 찬 어리석은 인간이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 모자람이 많고 우리가 착한 일 하는데 개워서 얼마나 하겠나 이 말입니다. 고통의 세계를 떠도는 모든 번뇌의 불규덩이 활활 치솟는 집 속에서, 그러니까 화택에서 삼교 화택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다는 것을 해서 깊이 깨달았어. 지금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일성 또는 십성이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서원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깊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심이라고. 저번에 우리 기법 이종심신 있잖아요. 기심신, 법심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심신.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범으로서 우리는 진짜 제약생사범입니다. 광급 이래 있잖아. 수십억 급 동안 상유전했어요. 항상 침모로 항상 육도 윤회를 했어. 무유출리지연. 이래 살면 있잖아. 뻔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음을 갖다 철저하게 믿는 거, 기심신계잖아요. 그런 거로, 저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에 있잖아. 우리가 성탁을 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48년에 성탁하면 무조건 결정코 극락 왕생하는 걸 깊이 믿어야 되는, 그게 이제 법신심입니다. 그거에 대한 심심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는 회양발언심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행해온 모든 선을 갖다가 정토에 회양하여 극락 왕생에 회양해서 왕생을 갖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회양발언심이라 합니다. 자, 이 삼심을 갖다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가운데,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극락 왕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무량수경에도 자세히 쓰여져 있으니 참고하여 이해하기 바랍니다. 관무량수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선도대사님께서 이게 또 이렇게 쫙 설명을 잘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상에서 위에서 인용 30이란 연불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왜냐하면 관무량 수경에는 30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설해져 있는데, 이것으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도대사님의 왕생 예찬에도 만일 그 하나라도, 그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30을 모두 완전하게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 당연하다, 그죠? 30 중에서 지성심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으나, 다만 여기에서 표면으로는, 겉으로는 착하고 있잖아. 현명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아주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속으로는 어리석고 있잖아. 게으르며 거짓 마음을 갖다가 지녔다는 부분의 표면이라는 말은 내면에 상대한 말입니다. 겉으로는 좀 번들이한데 속은 표리부동하네. 그렇죠. 표리부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말하자면 표면의 상태는 내면과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리부동하다 그 말입니다. 그지? 예. 또 겉으로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도 사실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어리석다에 대한 말로서 표면은 영리한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보여도 내면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만큼 내면에도 갖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번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내면은 어리석고 게으르며 거짓 마음을 품고 있다 해서 내면은 외면에 대한 표면에 대한 말로서 내심과 표면의 상태가 조화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면은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고 속으로는 좀 사기꾼처럼 이렇게 있고, 표면은 진실한 것처럼 것인데 거짓은 진실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심은 거짓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표면은 진실한 척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만일 내면에 나타나 있는 상태를 뒤집어 표면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건 역시 번뇌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심심이라는 것은 깊게 믿는 마음입니다. 자, 불법을 의심하기 때문에 번뇌의 세계인 생사의 틀 안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불법을 믿는다면 깨우침의 세계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맞잖아요. 그지?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신심을 자기는 어리석은 범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치? 부처님의 서원을 믿음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하였습니다. 깊게 믿는 마음으로 연불하면 사람의 행위에 구종의 단계가 있어서, 우리 구품연대를 갑니까?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두 왕생할 수 있다고는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또 이것들과 다른 종류의 학문과 실천, 사상, 견해는 성도문의 길을 추구하는 학문, 실천, 사상, 견해를 의미하며 그 이외의 정토문을 의미합니다. 자, 자세한 것은 인용문에서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도대사님의 본의도 본 뜻도 역시 이 이문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양 바른심의 의미는 따로 다른 주석을 인용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료합니다. 연불행자는 앞에서 인용한 선도대사님의 글을 읽고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삼심을 총괄해서 말한다 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실증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연불하여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삼심은 불교의 모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의 각오입니다. 이 모든 그렇지. 지성심, 심심, 회양, 바른심, 이거는 모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의 각오겠지. 특히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행의 마음으로서 설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넓은 것입니다. 자, 정토 왕생을 원하는 연불행자는 이것을 잘 생각하여 그 마음가짐을 갖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 뭐 갈 것도 없고, 우리 극락갈락하면 세 가지 마음을 갖다 반드시 있잖아요. 갖춰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있으면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 마음이라는 게 관문행성에 나오잖아요. 그지? 산성 부분에 나오는데,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 이 삼심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 극락 왕생뿐만 아니라 불교의 모든 수행에 있어도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예, 사수.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실천 방법입니다. 자, 제9장. 4종, 네 종류의 연불 생활. 자, 연불할 때는 네 가지 종류이잖아요. 수행 방법이 있다. 자, 연불 행자는 네 종류의 실천 방법을 선택하여, 선택할 것도 없이 다 맞춰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함을 설한 걸, 이래 되어 있다. 선도대사님의 왕생 예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왕생 예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네 가지 실천해야 할 방법을 갖다가 행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근데 실천 방법이 뭐 염불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네 종류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공경수입니다. 공경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 그죠?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에 계시는 극락정토, 극락에 계시는 모든 성자들, 모든 보살님들 있잖아요. 보살님들을 공경하고 정중하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하고 있잖아. 그 극락에 계시는 있잖아. 모든 보살님들을 한테 정중하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손하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다 마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공경수라고 부르는데, 공손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항상 있잖아요. 예를 올린다 해서 공경수로 합니다. 그지? 이것은 또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행하기 때문에 장시수를 합니다. 오랫동안 한다고 장시수입니다. 공경수인 동시에 장시수.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자원하는 극락 가기 전까지는 남한별 인물 만나서 있잖아. 우리가 아마 공경수와 공경 항상 오래 한다고 장시수다. 공경수인 동시에 장시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여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고, 또 아미타 부처님 뿐만 아니라 그 정토에 계시는 모든 성자들 모든 보살님들이 이름을 부르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서 다른 행위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행위가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행하기 때문에 무여수랍니다. 남김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것은 또 일생을 갖다 마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행하기 때문에 장시수를 합니다. 아까 그 공경수에도 장시수가 나오듯이 무여수에도 장시수 한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한다 해가지고 장시수입니다. 그지? 자, 세 번째는 무관수입니다. 사이가 없다는 얘기는 막 끊임없이 있잖아요. 오매불망이 있지 않고 막 항상 있잖아요. 그죠? 수행한다, 닦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쉼 없이 항상 공경하게 하는 예배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칭송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시켜서 모든 선행을 바쳐서 정토에 왕생하기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멈추지 않고 원하며 다른 행위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관수, 사이가 없이 항상 있잖아. 자나 깨나 막 오매불망이 있잖아요. 연불한다 해서 무관수, 사이가 없이 가자. 즉,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무관수, 없을 무자, 사이 간자, 닦을 수자 이래 가지고 있잖아. 사이 없이 닦는다. 자나 깨나 막 오매불망 있잖아요. 놓치지 않는다. 연불. 또 탐욕이나 분노 등의 번뇌를 갖다가 마음속에 품지 않도록 노력했는데도 죄를 저질렀다면 뭐 살다 보면 있죠. 뭐 또 화도 내고 있잖아. 뭐 욕심도 또 부리고 그러겠지. 그때마다 참해서 하루 또는 1시간, 한순간이라도 틈을 두지 않고 계속 마음을 갖다 청정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은 또 일생 동안 멈추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시수를 합니다. 장시수는 세 가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있잖아.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서방요결에서도 다음까지 설하고 있습니다. 서방요결 요거는 당나라 시대 때 자은 스님께서
예. 사랑 자자, 은혜 은자 써가지고 자은 스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서방요결. 예. 여기도 아까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왕생이 한다. 예찬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고, 요거는 이제, 예. 예, 98페이지. 예, 98, 예, 이거 그겁니다. 예, 예. 자, 그 중간에 있잖아요. 당나라 때, 서방요결 나나. 요거는 당나라 때 자은, 사랑 자자, 은혜 은자 써가지고 자은 스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예. 서방요결에서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 자, 단 4가지 실천 방법을 올바른 행위로 한다. 제일 첫 번째는 장시수로서 오랫동안 한다고 아까 보니까 뭐 공경수, 무여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관숙 해가지고 그게 지금 장시수입니다. 그죠? 장시수로서 처음 만나 불도를 지향했을 때부터 진리를 터득할 때까지 그런 게 나무아미타불 연불 만나서부터 있잖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항상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선행을 쌓으며 번뇌에 빠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장시수를 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회장님도, 예, 그러면 97페이지 이거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예. 자, 9장. 사종의 연불 생활입니다. 사수장입니다. 그죠? 연불 행자가 4종의 실천 방법을 갖다 선택하여 수행하는 함을 갖다 설한 걸, 요래 되어 있다. 그지? 네 종류가 뭔가 하면 있다. 선도대사님께서 지어놨나 왕생예찬에서도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선도대사님 왕생예찬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가지 실천해야 할 방법을 갖다가 행하도록 한다 권하였습니다. 무엇을 갖다가 4가지 종류로 하는가? 제일 첫 번째는 공경수입니다. 공경수. 공경수. 서방정도 극락세계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정도 극락세계에 계시는 모든 성자들, 보살님들을 공경하고 정중하게 예배하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이게 공경수입니다. 그지? 즉, 공경하게, 공손하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행한다게 해서 공경수랍니다. 공손하게,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 해서 공경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또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행하기 때문에 공경수인 동시에 장시수라고 합니다. 그지? 공경수, 장시수. 자, 두 번째는 자, 무여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이름을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고 또 아미타 부처님 뿐만 아니라 그 정토에 계시는 모든 성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서 다른 행위가 섞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무여수랍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남을 여자입니다. 예, 남을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행위가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행하기 때문에 무여수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일생이 마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행하기 때문에 장시수랍니다. 무여수인 동시에 장시수다. 아까 공경수에 대한 장시수고 있잖아. 또 세 번째는 있잖아요. 무관수입니다. 이것은 쉼 없이 항상 공손하게 예배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경건하게 칭송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시켜서 모든 선행을 바쳐서 정토에 왕생하기를 한순간도 있잖아요. 이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원하며 다른 행위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무관수입니다. 없을무자 사이간자 있잖아요. 그죠? 즉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을무자 사이간자 닦을 숫자를 해서 무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탐욕이나 분노 등의 번뇌를 갖다가 마음속에 품지 않도록 노력했는데도 그런 또 죄를 저질렀다 하면 그때마다 참회해서 하루 또는 1시간 한순간이라도 틈을 두지 않고 계속 마음을 갖다 청정하게 해야만 합니다. 자원한다 참회하고 해가지고 그 죄를 갖다가 씻어내야 되겠지, 그죠? 자, 쉬지 않고 참회한다. 이것은 또 일생 동안 멈추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행하기 때문에 장시수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공경수, 무여수, 무관수가 있고 장시수는 이제 자동으로 있잖아요. 이러면 이것도 난행도 아이가?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방요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서방요결은 당나라 시대 때 자은스님께서 있잖아. 그게 선도대사님 뒤에 이제 스님입니다. 자은스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자, 단,
네 가지 실천 방법을 올바른 행위로 한다. 네 가지 실천 방법. 자, 첫 번째는 장시수로서 처음 불도를 지향했을 때부터 진리를 터득할 때까지, 자기가 부처가 될 때까지는 항상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행위를 쌓으며 번뇌의 세계에 빠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장시수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공경수로서 여기에도 하나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상당히 또 세분해 놨어요. 첫째는 인연 깊은 성자를 존경하는 입니다. 인연 깊은 성자, 아미타 부처님 존경하는 입니다. 이것은 길을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또는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다. 그죠? 또 언제든지 서쪽으로는 이거 중요합니다. 서쪽으로는 등을 돌리지 말고 항상 있잖아. 서쪽을 향했다고 저번에 그거 뭡니까? 신라 시대에 되잖아요.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밥 먹을 때도 항상 있잖아. 서쪽을 향해서 봤답니다. 동쪽 보면 서쪽 순도대사님 같은 경우 그거 말 타고 갈 때도 있잖아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간다 하면 있잖아요. 말을 거꾸로 타고 가다 갑자기 그렇게 서쪽을 궁디야 너 그 내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등 돌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눈물을 갖다 흘리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되며 서쪽을 향해서 침 뱉으면 안 돼요. 대소변을 볼 때도 서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 아파트 우리 집에도 화장실이 2개 있는데 서쪽으로 모르고 했는데 내가 요즘은 이제 그 북쪽으로 보면 바꿔라. 이제 바꿔서 이제 내가 아이고 참네. 그게 이제 이게 도작 스님도 저번에 우리 뭡니까? 연불 각자 열정 거기도 보면 도작 스님 코 풀면 안 되고 그런 거 안 씹니까? 침 뱉으면 안 되고 그거 안 나옵니까? 그죠? 이 스님도 그렇게 경계를 해놨어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이든 간에 존경하는 성자가 거기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 거기 계시는데, 그쪽으로 있잖아. 등도 밀면 안 되고, 그래 해놨습니다. 침도 뱉어도 안 되고, 그래 해놨습니다. 대소변도 그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보면 안 된다 해놨습니다. 자. 참, 이거 참 경락갈락하면 어렵다, 그지? 자, 둘째는 인연이 깊은 불상이나 가르침을 설한 경전하다 존경합니다. 불상이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진짜 상이라든가, 설한 경전이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입니다.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가무량수경이라도 존경합니다. 이것은 서방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상을 만들거나 그 모습을 갖다가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상도 부처님이 불상도 만들지만도 아니면 변상도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그리잖아요. 그지? 많이 만들거나 그릴 수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과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2부처님을 갖다가 우리 좀 미타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 두 보살만 만드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정부비 교사님이 그렇게 딱 진짜 아미타 삼전불이 탁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갖다 설한 경전이라는 것은 불설 아미타경 등을 갖다가 오색으로 된 함에 넣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기도 읽으면 타인도 읽게 해야 합니다. 이래 놨다, 그지? 이거 함에 딱 넣어서 이제 경전도 보관하라 해놨네요. 경전 볼 때는 또 보고 나서는 보통 있잖아요. 손 안 닿는데 있잖아요. 선반 같은 데 딱딱 올려놓으면 좋겠지. 더욱 이 경이나 불상을 갖다가 방에 안치해 놓고 조석으로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여기는 6번 했습니다. 아침, 낮, 저녁, 밤, 한밤중, 새벽 등 하루에 6번씩 시각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며 참여하고 또 향이나 꽃을 올려서 특별히 소중하게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참, 참. 저보다 더 안 해. 극락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이렇게 그렇지. 저보다 더 안 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셋째는 인연이 깊은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갖다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스님이나 선지식 계시면 있잖아.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토의 가르침을 말하는 자가 천리 밖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친절히 한번 모시고 존경함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거 보면 저분이 그때 누굽니까? 참 오늘 공부하는 있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 도작선사 만나러 가는데 천리 밖에 있는데 있잖아요. 도작선사 만나러 갔다고 해놨더라고요. 이거 해놨잖아요. 정토의 가르침을 말하는 자가 선지식이 있잖아요. 큰 스님이 계신다 하면 천리 밖에 있든지 가까운 곳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친절하게 모시고 존경하면 받들어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 자기와는 다른 길을 설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공경한 마음으로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이 여긴다면 그 죄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왔나 수행에 장애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야, 이래놨다, 그지? 자, 자기와는 다른 길을 서라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공경하다,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너무 수행해도 막, 아이고, 예. 무시하면 안 된다 해놨습니다. 그죠? 아이고, 네, 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자, 넷째, 인연이 깊어서 서로 같은 길을 가게 된 친구를 갖다 공경하는 일이다. 이런 도반이 있으면, 같이 연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공경해야 되겠지. 이것은 같은 수행에 힘쓰는 자로 혼자로는 장애가 많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수행은 혼자서는 안 돼요. 불교 공부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만나서 해야 되지. 자, 좋은 부모 있잖아. 좋은 친구가 함께 한나 실천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그렇지. 혼자 공부하면 정말입니다. 항상 옛날에 최봉수 교수 그때 불설라미탄 공부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거는 잘못하면 자기는 그 길이 맞다 하는데 무기가 빠질 수 있다.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서 진짜 잘못하면 해가다 간다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 피할 수 있고, 예,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같은 길을 걷는 나 동반자로서의 좋은 나 인연을 기뻐하며 좋은 도반이 있잖아. 좋은 법 친구를 갖다 기뻐하며 서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불법성의 삼보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지. 우리 불자들은 불보, 법보, 성보는 일단 그 의미상으로는 구별되지만 그 본질은 똑같다는 것과 또 삼보가 각각 다른 존재라고 보는 견해도 역시 함께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자세히 적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금밖에 수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러한 입장에서 실천할 수도 없고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얕은 지식밖에 없는 자를 위해서 주지삼보라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더욱더 큰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지삼보 들어보셨지? 주지삼보는 이런 단어도 못 들어봤어요. 주지삼보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지삼보. 야, 주지삼보라는 것은 불교를 갖다 후세에 전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불상과 경전 그리고 출간 스님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불보라는 것은 백단, 우리 백단, 전단 향할 때 이게 단이거든요. 백단 등의 향기가 좋은 나무로 불상을 조성하고 또는 아름다운 비단에 술을 갖다가 놓아 만든 불상이나 금박을 입히는 불상이나 돌을 갖다가 다듬어서 만든 석불, 흙을 빚어놨 조상이라 합니까? 흙으로 빚어놨 불상 등 소조상이라 하잖아요. 흙으로 빚은 것 갖다가 저쪽에 여기 뭡니까? 영주 부석사에 아미타 부처님이 소조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드는 불상이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도 빚어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진실을 갖다가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신령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중하게 모셔야 합니다. 잠깐 불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사라지고 복덕은 되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조금이라도 암안심으로 기껏해야 나무로 된 등상이지 않는가 하고 가벼이 여긴다면 선은 사라지고 점점 제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불상을 대할 때는 모실 때는 부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 참네. 아이고 나무로 만드는 거 뭐로 만드는 거 그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음은 다음 법보라는 것은 인간 성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터득할 수 있는 세 가지 길 도를 설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법보입니다. 그지? 불법성할 때 법보입니다. 이것을 삼성이라고 하는데 번뇌의 세계에서 나오는 글자나 문장이 아닌 진리의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나 문장으로서 나타낸 경전을 갖다 우리가 법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번뇌의 거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인연이 되는 것이므로 우러러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그렇지, 그지? 자, 또 올바른 지혜를 만들어주는 근원이므로 그 근원이 뭐냐? 경전입니다.
근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 훌륭한 경을 갖다 이 경전을 옮겨 써서 항상 깨끗한 방에 안치하고 경전 쓸 때도 항상 잘 챙겨 놓는다 이 말이에요. 상자 속에 넣어서 정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경전은 항상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독성할 때도 예, 항상 몸과 손을 갖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뭐 목욕 재개하고 있잖아요. 뭐 또 독성할 때도 그렇고 사경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전하는 모실 때도 항상 있잖아요. 깨끗한 함 같은 데 있잖아요. 모시고. 자, 마지막으로 성보에 대해서는 존경받는 스님과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를 갖다 늘 진심으로 공경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암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존경받는 그런 스님이라든가 이런 스님, 좋은 스님들이 계신다 하면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뭐 그런 천리 있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공경하고 해야 됩니다. 주지삼보 좀 조금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러면 연불을 할 때 4가지 종류의 이제 연불 생활. 여기까지 가면 예, 오늘 거기까지야. 제3호. 예,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 뒤에 쭉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 다음 시간에 하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인 타월, 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